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나의 너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찬양 한라의 시험 당할 때 지금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된다 주의 품에 앉을 때 주의 품에 앉을 때 기뻐한 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무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살아. 나 혼자 못 살아. 힘없고 부족하면, 힘없고 부족하면 지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의 일하여 지내는 사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우리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함께 기도로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운명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말 드리겠습니다. 멀리 하늘을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손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고향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경제적 필요와 안전과 대인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저희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능모 다섯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호 네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에어컨이 좀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기도합시다.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달라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교우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생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일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주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직장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주중에는 주님께서 주신 주중에는 땀 흘려서 일하고 땀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는 주님께 나가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교우들의 삶이 생업을 가지고 주의 가운데서 일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서 돌봐주시고서 주님의 교회 주님 공동체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도와주시고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나는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아노니 강한 서도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혜물과 금혜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누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잘한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지난달 초였죠. 선교사님을 파송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길 기도했죠. 그때 어떤 한 교우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30대 여자 청년이 그 먼 나라, 낯선 나라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데 먹고 사는 것, 그 생활비, 또 선교에 관련된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리고 그 선교사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이어질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참 막막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30대 젊은이가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 낯선 땅 오지에서 그 홀로 여인이 그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종교도 다른 나라에서. 저 이름을 대지 않는 이유는 그 선교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알고는 있다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청년이 낯선 땅 선교의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죠. 하나님 때문이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과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나라 낯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이 사명, 이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도 하는데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과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 인생이 물론 지금 당장 매일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부르신 명령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주변의 이제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저를 보고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을 하겠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두려웠어요. 겁도 나고 무섭고 불안하고 저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못 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저 길이 험난해 보이거든요. 물론 한편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볼 때는 되게 겁이 나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험난한 길도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아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제가 거부했어요. 몇 년 동안 거부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이고 또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작고 연약한 공동체의 어떤 교회 목사들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거나 뭐 지식이 없거나 배움이 없거나 뭐 학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내노라는 뭐 대학에 나왔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다 뭘 하도 해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렇게 젊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만나요. 그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제가 요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만나면 이해를 못해요. 저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냐, 왜 그 일을 계속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왜 그 일을 계속 하냐,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돈이 돼야지 움직이고 돈을 줬기 위해서 일하고 돈이 돼야지 또 살아간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왜 그 일을 계속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뺐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을 쫓고 돈이 있어야지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리이고 규칙이고 법이고 목적인데 우리는 그 삶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가족 생계는 어떻게 하고, 개인적인 경력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미래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 젊은 날에 30대, 40대를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시기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도 그랬고,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 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소명의 강력한 힘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그래서 사명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또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강력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땅에서 서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학자로서 존경받고 힘있는 권력자의 길을 승승장구하면서 걸어갔죠. 세상에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또 권력의 자리를 향해서 부와 명예를 걸머쥘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을 때 돌팔매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굶주림과 추위와 가난과 온갖 고통을 겪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 힘과 원동력과 그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는 소명이라고도 하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어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죠. 이사야처럼 광야로 도망치다가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쓰러져서 지쳐서 죽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잠깐 방황하다가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역을 멈추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든 못 해내든 우리가 우리 사역을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결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고 내가 했을 때 실패할 것 같아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불신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보다는 오히려 그 시도하지 않은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극적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름으로만 듣던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 음성을 들었어요. 그 광야 호렙산에서 불타는 떡이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문제가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해결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자신이 지금껏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한 삶이 새롭게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라. 히브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결혼도 하고 정착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못마땅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양치기로서 또 목자로서 겨우 이제 적응하고 나름대로 현실의 평안을 찾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한 번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고 싶어. 그분 좀 만나게 됐어, 내가. 왜 일상은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좀 하나님 만나서 좀 한번 만나겠다, 내가. 이런 분들 계십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단판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이고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로 보내노라.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경험했지. 그날 너 구원 받았어.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다 복 받았고 천국만 가면 돼. 끝나. 네 인생은 다 복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단들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기쁘게만 살아. 즐겁게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어 이제.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나 자녀 되었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회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하나님 나 자녀 되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동족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저 이집트에 있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학대당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나의 이름으로 구원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네가 그 일을 하여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마다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못합니다.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단판을 짓고 싶고 하나님 제 인생 왜 이 모양이에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 단판을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고통의 여정과 여정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죄악된 선택이었음을 그것에 대한 대가였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동족에게로 가라. 저 하나님을 모르고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저는 못합니다. 아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 같은 새신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아유 저는 새신자예요. 아우 저는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우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별의별 이유로 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이 약해서, 저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는 지금 뭐 새 가족이 새신자인데, 제가 몇 년 안 됐는데, 아니 저는 뭐 아는 게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저는 가난해서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죠.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이집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집트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집트에 돌아가면 사형입니다. 그곳에 가면 죽으란 말씀입니까? 제가 가면 이집트 왕자로 자랐는데 히브리인들이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외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들이 저에게 하나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표현. 근데 이게 참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서 보면은 모세는 답답한 인간이지만, 한심한 인간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정말 당연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집트로 돌아가면 범죄자로서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를 감히 자신이 상대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동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동족으로 받아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저 같아도 모세처럼 질문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참 당연하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반박과 거부와 회피와 그런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를 관대하게 품으시죠.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예흐에, 아슈엘 예흐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구원자. 나는 영원히 있는 존재. 나는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응축된 말씀이 바로 예흐에, 아슈엘 예흐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연의 초월적인 존재. 세상의 신들은 뭐 태양신, 뭐 바람신, 구름신, 악어신, 나일강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신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만들고 숭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 인간이 자신의 틀에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틀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 너희를 창조한 자, 창조주여,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와 함께 있는 자, 영원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훈련하시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다가 다시 또 지팡이를 변화시키고, 또 그의 손을 나병에 들렸다가 나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게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긴 여정의 훈련을 시작하시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가 말재주가 없느냐? 나는 너희 입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도 거부하니까 그럼 너와 함께 너를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를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파라오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씩 모세의 걱정과 고민들,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 설득하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모세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일어날 때 정말 일이 잘 될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할까? 이 일이 망하면, 여기서 내가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건강이 악화되면, 나의 경제적 능력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거리를, 불안한 마음들,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마저도, 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불행과 슬픔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절망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끝까지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추는 날까지, 이 삶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시게 하시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잘 되게 하고 무조건 복을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평탄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동안 광야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광야의 길에서는 목이 마르고 뼈아파서 고통스럽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괴로운 인생이죠. 그 먼지 투성에서 그 광야길을 걸 때 발이 부러뜨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때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방해와 그의 공격과 그의 함정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살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신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두렵죠. 불안합니다. 이거 실패할 게 뻔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저게 거룩한 삶을 살고 내 혈기를 다 끊어내고 막 버려내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나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전 못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고 여전히 욕정이 왕성하고 여전히 제 안에 탐욕이 우글거리고 여전히 제 안에는 날마다 죄성이 저를 유혹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목사가 된 후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목사로서의 삶을 감당 못할까봐, 숟가락질 할까봐, 너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할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참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선하고 착하고 완벽하고 훌륭해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여러분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 힘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명령과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을 다 가다듬고 노력할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빛과 소금의 사역의 길에 그 시대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모세와 같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저는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는, 변명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로 합니다. 그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노후를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나의 생업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맡긴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다 내가 맡기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땅에다 묻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대인 관계 문제, 가정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100%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100%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죠. 모순된 얘기 같지만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나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의 지식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100%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지만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내 인생 속에 때로는 비참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이 여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된 길임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죠. 저는 못합니다.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입니까?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같이 나이도 많고 저같이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저같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겠지만 수많은 변명을 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작용할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오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제 인격이나 제 성품이나 제 죄성으로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 나라, 이 목회, 이 교회를 이끄는 일, 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 인성으로나 제 능력으로 제 성품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자신, 자녀들을
주님 길을 이끌 자신이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감당을 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전도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 저같이 가난한 사람,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 저같이 병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오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때론 실패할지라도 그 일에 실패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삶,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직장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소서, 가르쳐 주시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세와 같은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저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늘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거부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이유를 대고 수많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삶은 죽음밖에 없음을, 주님을 거부하는 삶은 죽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럴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이웃들과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소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늙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를 내며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아는 게 없어서 부지해서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닌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거부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따르며 순종하는 주님 복된 자녀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 인도하여 주시소서.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시고 너의 형제 자매들 동족을 구원하기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